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번 주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 뜨거운 거를 묵상하면서 내가 수없이 바쁘게 살고 역할 가운데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내가 혹시 이 바쁨을 뜨거움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력 투구하며 사셨죠.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엄마로서 각자가 맡겨진 그 책임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엄마로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대표로서 또한 내가 해보지 않은 일 가운데 수많은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감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우리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짓누름으로 버겁고 고통스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책임감과 싸워본 흔적 있으세요? 기로가 지금 눈을 갑자기 피했어요. 책임의 무게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내가 그 책임감, 그 무거운 가운데 내가 대면했을 때 힘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책임의 무게와 엄청나게 싸우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버림감, 배신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문제, 나의 작고 어려운 그 문제도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인 예멘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가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빛나는 고향이에요. 예멘에 너무 막 이렇게 불타올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이 한 몸을 불사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전쟁 중이었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제가 실제로 갔었을 때는 중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돼서 이렇게 추방도 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힘든 무슬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또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없이 또 할머니가 막 이렇게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의 그 반대가 막 이렇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비전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선교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고 상처 많은 우리 가족이 제가 그곳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우리 가족이 안 그래도 지금 슬픈 상황이 있는데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더 큰 아픔을 겪으면 어떡할까요?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100%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병수가 네가 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가 더 크지 않겠니? 그 음성 앞에서 제가 짓눌려왔던 인생의 책임감, 삶의 책임,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 그 모든 짐이 한순간에 녹아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모든 사역은 나의 책임감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 실패를 겪은 상황이에요. 실패의 책임감, 그리고 업으로서도 직업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건데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했잖아요. 베드로는 제자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너의 계획이 뭐야? 너 이제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먼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뭔지를 오늘 우리도 한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육지로 나와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정성스럽게 우리가 이제 덕적도 가면 숯불을 필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라이터도 있고 가스불도 있지만 예수님이 숯불로 제자들에게 맛있는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게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먹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롭게 제자를 양육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의 흔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실패한 기억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이 담긴 깊은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가페. 우리 알고 있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그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실패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우정, 친구로서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과 다른 사랑을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인간적인 최선의 사랑, 이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고 회복시켰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세요. 똑같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한 사랑, 부족한 사랑도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기초로 삼아서 위대한 사랑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제자들 찾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보다 똑똑하고 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인을 세 번째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마주하는 삶이에요.
경외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경외함 들어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외함이란 단순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와서 아침밥을 먹여주시고 나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와 그 엄청난 크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힘없는 인간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룩한 떨림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책임감에 짓눌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경외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이 그저 즐겁기만 한 붕붕 떠다니는 그냥 그러한 좋은 감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 자격이 없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매일 실패 가운데, 책임감 가운데 짓누려고 잘하는 게 없고 완벽하지 못했던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에게 신비의 기적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에 나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어찌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우리 인생,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어제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이 능력으로, 이 경외함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양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실 때 한결같이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결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고 내가 오늘 잘 지냈다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양들을 향한 수평적인 섬김으로 흘러가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덕적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수많은 선교를 준비하고 이웃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교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뜨거워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공동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진정한 동역자는요, 여러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옆 지체들이 넘어져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가 손을 붙잡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냥 내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욘드 처치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좋은 걸 원한다면 이곳에 안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욘드 처치로 모아주셨어요. 우리 비키를, 노아를, 겸이를 비욘드 처치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역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주변을 향한 그 섬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진 책임은 실패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또 수많은 사역을 준비하면요, 늘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책임지려는 자세로 나갈 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 가운데 수많은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계획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획 앞에, 책임 앞에 여러분이 늘 이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비욘드 처치는 뜨겁게 나아갈 것입니다. 덕적도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선교적인 삶을 살 때도 뜨겁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신발끈을 동여매는 겁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신발끈을 동여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책임의 현장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분노에 쌓였던 그 장소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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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는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